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며 돌보시며 또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경무에 시달리는 이 모세를 위해서 충고를 한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세 혼자 백성들 사이의 일들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재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저도 계속 재판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만은 그의 일은 누구는 벌을 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해결해 주는 중재자 역할에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뜻, 양쪽이 다 나는 피해를 입었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네, 피해자 또는 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피해자가 되었든 피의자가 되었든 하여간 양쪽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가르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에서 특별히 한쪽에 벌을 주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을 혼자 하고 있었다. 사람은 너무 많은데 여기저기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서 서로 내가 옳으네 네가 옳으네 하고 너도 나도 그렇게 갈등 속에 있는데 정작 그것에 대해서 중재할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더 투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10부장은 10명을 전담하고 50부장은 50명, 100부장은 100명, 그리고 1000부장은 1000명을 담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 우리식으로 따지면 동장, 통장, 면장, 읍장 이런 거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를 관할하는 10부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50부장, 그래도 안 되면 100부장, 그래도 안 되면 1000부장,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도 당장 이 발생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쉽고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 좋죠. 모세 입장에서도 여러분 수백 배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백 배 일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이드로의 이 제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재판 무려 5번이라는 데 있습니다. 5번. 현대 대부분 국가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죠. 3심제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5심제를 제안한 거예요. 5심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위한 체계다, 그야말로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받을 조직 체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드로의 말대로라고 한다면 단순 계산해도 이때 당시 출애굽할 때 인구수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200만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되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겠거니 한 게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여러분 재판관 수가 자그마치 26만 2천 명이에요. 200만 중에. 전체 인구의 8분의 1이에요. 전체 인구의 8분의 1. 10부장부터 모세까지 실질적으로 재판관들이 감당해야 할 재판 수가 사실상 한 달에 수차례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계산이 나와요. 8분의 1이니까. 한 사람이 8명, 이렇게 단순 계산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받는 사람도 좋고 재판하는 사람도 좋고 모두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 체계죠. 지금이야 뭐 훨씬 더 세련되고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조직론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마다 나라마다 다 그런 조직론을 갖고 있죠. 분명히 여러분 과거 200년 전 산업화가 시작이 될 때 수많은 그 서구 열방 나라들이 이 서구 사회의 아주 합리적인 경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영감을 얻은 곳이 바로 이 이드로의 제안이에요. 200년 전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이 현대 교회들에게도 체계적인 이 조직화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제공해줘요. 봐라. 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드로의 이 제안은 조직화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직화하고는. 이드로의 제안의 핵심은 조직이라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그 이유, 목적,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있어요. 만약에 하드웨어적인 것, 조직화 그 자체, 그것을 중요시 생각했다면 아마도 모세는 진작부터 이와 같은 조직화하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보다 본인이 누가 좀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런 생각을 그 이전에 1도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로의 제안을 듣자마자 모세가 귀가 번쩍 뛰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드로가 지적한 지금 이 상황은 백성들에게 부당하다라는 지적 때문이에요. 이건 백성들에게 부당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드로가 지금 이와 같은 조직 체계에 대한 이런 제안을 한 목적,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그 이유 때문에 모세가 기쁘게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효율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편리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편안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는 이들의 제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드로의 제안을 듣자마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드로가 이러한 제안을 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맞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허락을 하시죠. 허락을 하세요. 어떤 점이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았느냐 도대체. 그리고 이 이드로의 제안 이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드로가 이런 제안을 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땡볕에 모세만 텐트 쳐놓고 그 안에 그늘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줄을 서고 있어요. 땡볕 아래에서. 이들은 이게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고생하는 모세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드로가 보았던 건 고생하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자유를 찾게 된 시점부터 노예로 살던 때에는요,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 끌려나가서 고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온 잠자기 바쁜데, 그렇죠? 이웃 간에 싸울 일도 없고 오히려 이웃 간에 서로 동병상련이에요. 그런데 자유를 찾고 났더니 서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과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끼리
노예로 살던 때 서로 의지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으니까 서로 그렇게 싸워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거짓말, 속임, 분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절제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공동체는 깨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거짓말, 속임, 분노함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죄다 상처를 끌어안고 있게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 교회는 존속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질서, 법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조직화 체계와 이런 걸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공동체, 상처가 많은 공동체는 조직화 체계화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의 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이 재판관의 역할이에요. 이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드로의 이 제안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수월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체계의 근간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억울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등을 들어주는 사람이 모세 한 명이었다가 이제는 언제라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지금 도처에 생긴 거예요. 200만 중에 26만 명.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8명 중에 1명.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리면 존재하는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재판관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예요. 여러분, 같은 그 울음소리라도 내가 들을 때와 하나님께서 들을 때 그 차이는 여러분 너무나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윗집 애들이 그 쿵쾅거리는 그 소리, 여러분 그 쿵쾅거리는 그 소음을 여러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입장에 따라 그렇게 다르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판관은 누구 입장에서 들어야 되느냐? 내 입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찬가지로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배우자 남편의, 아내의 불평, 불만, 그 남편의 입장에서 듣거나 아내 입장에서 들으면 놀랍게도 여러분 조만간 싸움이 납니다. 조만간 싸움이 나요. 그런데 그 남편의 그 분노의 목소리, 그 남편의 그 고통의 목소리를 아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으시고,
그 아내의 그 불평불만을 남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들을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배우자뿐만 해당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의 목소리, 형제들,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판관들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나 있어요. 26만 명,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니죠. 26만 명의 재판관들이 각기 자기 장막 앞에만 있어도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진에, 그렇죠, 같이 있잖아요. 지금 광야 시대에는 같이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러니 이들이 각기 자기 집에 앉아서 주변만 돌아봐도 백성들의 모습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전체를. 놀이동산 놀이동산이 아니고 여러분 그 수영장 같은 거 가보십시오. 가면 뭐가 있습니까? 높은 이렇게 사다리 위에서 이게 가드 한 사람이 이렇게 다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다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파수꾼이죠. 재판관은 파수꾼이에요. 다 보는 거예요. 근데 8명 중에 1명이 재판관. 이들이 자기 자리에서만 서서 이렇게 돌아봐도 이스라엘 전체를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재판관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보다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재판관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보세요. 감시 눈이 아니에요. 아버지 눈이에요. 아버지 눈. 이놈들 어디서 뭐하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물가에 내어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눈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보호자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남편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일단 문제가 생기면 총 5번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 물론 오심, 5번의 심판, 5번의 재판을 통해서 갈등이나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심제의 근본 정신은 분명 추구하는, 지향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이에요.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그걸 뜻하는 걸까요? 5번의 재판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용서의 마음을 갖추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위로를 얻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오심제의 목표예요. 처음 재판에서 서로 불만족스럽습니다. 서로 여전히 불만스러워, 서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여전히 미운 마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서로가 여전히 자기 욕심을 부릅니다. 네가 내놔라, 내가 내놔라. 2번째 재판에서, 3번째 재판에서, 4번째에서 5번째까지 진행되는 동안 그 욕심의 마음이 점점 깎여지고, 그 미움의 마음이 점점 깎여지고, 대신에 용서의 마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양보의 마음이
욕심의 마음은 줄어들고 양보의 마음은 자라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오심 단계를 거칠수록 갖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한 회복이에요. 완전한 회복. 여러분, 상담을 왜 하십니까? 누가 잘했나 못했나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습니까? 아니면 덮고 끌어안아 다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습니까? 우리 왜 상담을 받죠? 완전한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듣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이런 나를 안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심이라는 5번의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5번 재판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판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속속들이 알 때에, 보고 들어 알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곳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고통의 얽매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올무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극도로 낮아진 자존감과 및 그 괴로움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것, 억울함이 풀리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계시록 21장 3, 4절에서 천국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장막 안에 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굴 두셨습니까? 재판관들을 두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의 이 천국에서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과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장차 맞이하게 될 천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 그 안에 있기를 원하셨고 지금 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 그렇기에 만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아픈 이야기, 괴로운 이야기, 억울하고 속상한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 출애굽기 18장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의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은 그래서 여러분 조직화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직론을 배우고자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교회들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이고 두 번째가 가정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버지요 남편이, 어머니요 아내가 각기 서로에게 또는 함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재판관이 될 때 서로의 그 말을 하나님의 귀로도, 내 귀가 아닌 하나님의 귀가 되어서,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말을 하는 내 입도 내 말이 아닌 내 입, 내 혀가 아닌 하나님의 입이요 하나님의 혀가 될 때에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해요. 우리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하나님의 그 귀가 필요해요. 내 이 마음을 살펴주는 하나님의 눈이 필요해요. 그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남편에게는 하나님의 귀가 필요합니다. 깨어진 가정의 회복은 질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진 가정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재판관의 역할은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백성들을 대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가 더 있다. 바로 뭐냐면 율법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재판관들의 역할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법으로 이들을 심판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벌 줄 사람 벌 주고 상 받으러 상 주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후로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재판관의 역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여러분, 제가 바로 그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입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원래 내 모습이 아니라 원래 내 모습, 내 알몸을 가려주는 옷을 입는 것처럼 내 그 정말 미력하게 짝이 없는 그런 같은 내 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으로 입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율법 앞에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재판관에게 송사한 후에 재판관의 가르치는 율법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이드로가 제안한 이 제안의 목적, 그리고 모세가 너무나 기쁘게 맞이한 바로 그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게 되고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설교 끝나가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기가 살거든요. 제 기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바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 누가 원하시는가? 목사 본인이 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 말씀으로 빚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재판관이란 송사를 듣고 송사를 들고 온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따라서 문제의 종류에 따라서 때로는 둘 사이 중재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갖추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재판관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고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것을 지향토록 돕도록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드로의 제안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꿈꾸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멋진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멋진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찾는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중재자가 되어주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위로받는 곳을 사랑합니다. 자기 허물을 감싸주는 곳을 그리워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 그런 허물을 감싸주는 거예요. 허물을 쥐어파는 게 아니라 내 허물을 쥐어파서 세상만께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안아주는, 덮어주는 그런 곳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재판관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되셔야 되고 허물 씻음 받은 사람이 허물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 교회가 공동체가 바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율법에 충실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해야지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꿈꾸고 소망하여 그렇게 내 하나님의 모습을 입을 때 내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고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기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에 충실해야지 재판관이 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 율법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율법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천국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하나님의 귀를 가진 자,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속속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관의 사명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될,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재판관이 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재판관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율법을 행하고, 나부터 내가 먼저 율법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 율법을 가르쳐서 함께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과 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자 되기를.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가족이죠, 내 가족, 내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일에 힘쓰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의 시간 우리에게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차 천국에서 일어날 그 일이 오늘날 이 시대 우리의 삶 가운데